80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302장 찬송가 부르시고 박용경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0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모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약에서 건져주시고 생명과 복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뜻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뜻보다는 나의 어른대로 나의 생각으로 살아서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아버지 병원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병으로 크고 작은 병으로 고통받고 계시오니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제약된 세상에서 자기들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도우셔도 듣고 깨달아 순종하게 함으로 가정과 이웃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먼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남편들이 아내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이웃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발휘하마 주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빈자리들이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귀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에 종교부지감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목사님과 성도 간에 서로 소통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소통하고 섬기게 하셔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 승리의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가 하속히 아버지 다시 교회 학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린 신령들이 주님 은혜 안에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조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젊은 어부가 강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에는 수초가 많이 있어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방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어부가 속상하고 화가 났어요. 이 강에는 왜 이렇게 수초가 많아서 풀이 많아서 고기 잡는데 힘들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풀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고기 잡기 좋게 풀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수초를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나이든 어부가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게 그랬어요. 이 풀이 없어지면, 수초가 없어지면 물고기의 먹이도 없어지고 물고기가 숨을 곳도 없어지고 결국은 물고기도 없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어떤 그런 장애물들, 또 어려운 시간들, 이런 것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 나는 이것만 없으면 행복할 거야, 나는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행복할 거야 하는 문제들이 누군가에게나 다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게 없어지기를 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장애물 또는 고난이나 이런 시련이라는 것들이요,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살아갈 의미를 또한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비가 그냥 나비로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벌레로 태어나고 꼬치를 만들어서 번데기가 되고 그걸 뚫고 나오는 과정이 있어야만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시련도 있어야 되고 어려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럴수록 더욱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해가 조금씩 저물어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원래 어둠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원래 어둠은 있는 거죠. 그러나 해가 있으니까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어둠이 없어졌던 건 아닙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어둠이 힘을 잃어서 환한 낮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어둠과 같은, 어둠의 시간 같은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수준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는 것들이, 아는 것들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말씀들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좀 긴 편인데, 북쪽에 있던 빌립보라는 도시에서부터 남쪽으로 지금 내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16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된 사람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를 맞아서 몸이 아팠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그런 기적을 이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몸이 돼서 더 나은 곳으로 갔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그 감옥 문을 여셨습니까?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뒤흔드셨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7장에 이들이 남쪽으로 더 내려오게 됩니다. 암비볼리라는 도시를 지나고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까지 가게 됩니다. 암비볼리라는 곳, 아볼로니아라는 곳은 다윗이 머물지는 않고 그냥 지나갔던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곳에 아마도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을지도 모르고 바울의 목적지가 그곳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두 가지 큰 효과가 있었어요. 로마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지배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 뭘 했느냐?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로마까지, 그러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로마가 지배할 때 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면서 주변의 나라들과 요즘 말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속도로는 아니에요. 이 도로는 어떤 도로냐면 돌을 깔아서 만든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거나 날이 굳어도 마차 바퀴가 빠지지 않고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돌을 깔아서 길을 만들었어요. 아피아가도라는 큰 길을 만들어서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로마 제국 여러 곳을 다닐 수 있도록 편리하게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바울도 그 길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또 한 가지 도움이 됐던 일이 무엇이냐면 말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헬라인들이 쓰는 이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말이 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미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기는 비행기 타면 가겠지만 가서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러 해외로 갑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하느냐?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선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려면 필리핀어를 해야 되고요. 태국에 가려면 태국말을 해야 되고요. 바울은 이런 좋은 조건들이 자기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마을 위에 곁길로 갔는데 어쨌든 바울이 그 로마로 통한다는 길을 따라서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역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그랬어요. 유대인 성인 남자가 최소한 10명 이상이 있는 그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이들이 모임을 갖게 되는데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바울이 했던 게 뭡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회당으로 가서 새 안식일에 3주입니다. 안식일을 3번 지난, 우리말로 하면 주일을 3번 지난 거예요. 주일 3번을 보내면서 무엇을 가지고 강론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신약 성경이 아니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요 말씀을 전했어요.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몇 주를 전했다고요? 3주를 전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한 것이 아니고 주일 3번 복음 전한 거예요. 3번 집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됐어요. 저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진리구나, 그렇게 믿고 따랐다라는 거죠. 하지만 5절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했어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머물러 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내놓으라고 찾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6절에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그래요. 여기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천하라는 것은 뭐 세상 다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시대의 천하라는 것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 로마가 지배하는 땅,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사는 땅이에요. 그러면 로마가 지배하지 않는 곳은 어떤 땅인가? 야만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야만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야만인들이 사는 땅에 가서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는 일들을 벌였더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생각일 뿐이죠. 그럼 어디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라는 거죠. 빌립보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소동을 일으켰던 이 바울 일행이 여기도 왔다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야손이 맞아들여서 자기 집에서 머물게 했더라는 겁니다. 7절 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황제의 명을 거역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랬어요. 황제가 분명히 있는데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왔느냐?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무리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을 합니다. 그래? 다른 데서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야? 빨리 찾아야지.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서 9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게 됐죠. 바울이 거기도 머무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그 옆에 있는 베레아라는 곳으로 보내게 됐다라는 거죠. 바울은 단 3주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도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생겼어요. 단 3주만 머물렀는데 주일 3번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도 교회가 생겨났죠. 그래서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어떤 편지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다는 거죠. 편지를 보낼 만큼 교회가 성장했더라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조금 더 머물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들이 싹이 트고 자라서 교회가 됐더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 좋죠. 그러나 많이 듣지 못해도 그 들은 말씀이 생명의 복음으로 내 안에 씨앗이 된다면 그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사모함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1절 유대인 회당에 다시 들어갔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좀 달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좀 다혈질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예전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사적이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성경에, 개혁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할 때, 또 은혜 받는다, 저 사람 은혜 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 막 뜨겁게 기도할 때, 정말
찬양을 뜨겁게 부를 때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은혜 받는구나, 아따 나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들처럼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공부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죠. 찬송을 부를 때 막 박수치며 뜨겁게 불러야만 은혜가 있느냐? 조용히 불러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그런 논쟁이 좀 생겨나고 있어요. 한국교회 주여 삼창하면서 주님을 3번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 교회에서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는 게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게 아닐까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성경에는 없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주장하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그건 성경적이 아닌 거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토착화되면서 잘못된 기도의 방법이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도전이 오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죄송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성경적인 게 무엇인가 하는 거. 그분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 그렇지 않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주여 삼창하면서 뜨겁게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간절함을 갖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들이요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받았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성경을 다시 읽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간절함으로 들려지고 받아지기 시작하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 성경이 정말 그럴까 하면서 성경이 펴지고 읽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말씀을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고 말씀이 정말 그럴까 하고 묵상하고 읽는데 믿지 않아질 수 있을까? 믿지 않는 게 더 기적이죠.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많았다 그랬어요. 13절에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옆 동네에 있던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랬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 아마도 그 바닷가까지 바울이 도망을 가게 된 것 같았는데요.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렀더라 그랬어. 그럼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돌아간 게 아닙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라는 도시까지 가게 됩니다. 아테네로 가게 되는데 16절 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라는 나라, 특별히 아테네라는 도시는요 신화의 도시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거기 보면 이런저런 신들의 얘기가 막 나와요. 신들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아덴에 가면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런 헛된 우상들이 이 도시에 가득한 것을 보고요 마음에 격분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어요.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 그리스라는 도시는, 그리스라는 나라는 철학의 나라입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철학자들,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바로 이 아테네에서부터 나왔는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파, 그 당시에 아주 내노라하는 이 양대 산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요 바울과 쟁론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좀 그 철학적으로 뭔가 좀 뛰어나다 싶으면 와야 되는 도시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을 주장하는 데가 바로 이 아테네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볼 때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깨달은 어떤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걸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증거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바울은요 그것만 전했다라는 거죠. 19절에 글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갔습니다. 아레오바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테네에 있는 조그만 돌산입니다. 조그만 돌산에 모여서 이들이 자기의 철학을 주장하기도 했고 또 재판을 하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 돌산인데, 거기 데리고 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여기 내노라는 철학자들이 와서 여기서 말하는 데인데 너도 하고 싶은 말 여기서 해라. 네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말해봐라 그랬습니다. 20절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철학자들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건 우리가 듣지 못했던 건데, 우리가 철학에 있어서는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 사람인데, 학문에 있어서는 뒤처지지 않는 사람인데 저 사람 말하는 게 뭔지 궁금하다, 말해라 그랬습니다.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원해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 뭐 했느냐, 새로운 지식에만 빠져 있었다라는. 누가 새로운 지식을 말하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도 신전 저기도 신전이니까 종교심이 많다. 먼저 말합니다.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을 내가 쭉 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그들이 이름을 알고 있었던 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하고 제우스라는 신도 있고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우스라는 신을 위한 신전도 있고 그런 제단도 있는데 어떤 제단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즉 이름을 모르는 신을 위한 제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데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으니까 그럼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을 하나 만들자 하고 신전을, 그 제단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더라는 거죠.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 신전의 다른 이름이 우리 이름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만신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을 위한 이 신전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름을 알 수 있는 신전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많은 신들을 위한 신전을 하나 로마에 딱 만들어 놓은 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제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내가 봤다라고 말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이어가냐,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니네가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 신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그 신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궁금해졌겠죠.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이 누구를 위한 제단이었는가 우리에게 알려준다. 귀가 쏠깃했겠죠.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랬어요. 자, 더듬어서 찾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왜 더듬습니까? 잘 보이면 더듬을 필요가 없죠. 잘 안 보이니까 더듬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듬 찾을 수 있게 하셨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얼마만큼 떨어져 계십니까? 멀리 계시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듬 하면 찾아서 발견할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우리 곁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덴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 하늘 끝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방황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게 아니죠. 우리를 버려두신 게 아니시라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던 야곱이 잠들었어요. 꿈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너하고 같이 있다 그러셨어요. 난 널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하고 같이 갔다 돌아올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 곁에 계시다라는 사실, 그것이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힘입어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라는 거죠. 다른 것으로 우리가 힘을 입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만든 그런 신전 어떤 신상들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전에는 하나님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 알았으니까 잘못된 우상을 섬긴 것 다 회개해야 한다.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바울이요 담대하게 외쳤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철학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들이 안 믿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조롱했어요. 야 말도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어디서 그런 헛소리 하냐 이랬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이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들어보겠다 그래요.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내가 네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어떤 사람 비웃고 조롱합니다. 예전에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욕하고 막 침뱉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그래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그랬어요. 믿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서 3,000명, 4,000명 복음을 영접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뭐 10손가락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바울이 가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10손가락도 안 됐던 것 같아요. 3주일을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생겼는데요, 이 아데네는 교회가 생겨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그 말씀을 간절한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 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나가서 그 사람들을 추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런 삶이었는가 뒤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어서 바울과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오늘도 힘써 복음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진 곳도 있었지만 아덴처럼 그러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전에 말씀의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강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말씀 듣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은혜가 저들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